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61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후기 낭만 시기의 교회 음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브루크너의 교회 작품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후기 낭만 시기에 중요한 교회 음악의 그 성찰을 했던 시실리안 운동, 교회 음악 개혁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곧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는데요. 물론 이 시기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면서 또 그러면서 또 성령의 불같은 능력도 가끔은 저희들이 갈망하기도 하는데요. 이 찬송가의 시와 곡이 참으로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과 또 우리나라의 작곡가께서 이렇게 귀한 찬송가를 쓰셨는데요. 찬송시는 바로 김응조 목사님께서 쓰셨습니다. 물론 김응조 목사님 직접 쓰신 그 시는 아니시고요. 김응조 목사님께서 이제 많은 설교집을 통해서 특히 성령에 관한 그 설교 본문을 인용해서 그대로 이분의 제자이신 김성원 목사님께서 설교 내용을 이렇게 4절의 시로, 찬송시로 만든 것입니다. 김웅조 목사님은 1896년에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896년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브루크너가 돌아가신 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브루크너가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니고 아주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1896년에 태어나셔서 일제 강점기를 지나시고 또 6.25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 오랜 기간, 그러면서 민주화 기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상 궤도에, 선진국의 궤도에 오르기 했던 그 19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95세를 우리나라 거의 100년에 걸쳐서 이 역동기에 대단한 그 우리나라의 그 전환과 개혁과 변환과 발전을 이룬 그러한 시기에 몸으로 이 나라에 함께 주님의 종으로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보니까 독립운동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3.1운동에도 참여하고 많은 독립운동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든 적도 있었고요. 특별히 1938년 기록을 보니까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신사 참배를 반대 이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탈퇴할 정도로 그 심사 참배에 대한 그 반대가 아주 주관이 뚜렷하셨던 분이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전 국토를 이분 글에 보면은 이 전국을 나의 교구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대로 이분은 우리나라 동서남북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부흥회를 이끄신 분이셨습니다. 저기 한경북도, 그리고 북한도, 그리고 강원도까지 그 추운 지역을 오르내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러다가 병이 생겨서 따뜻한 지역으로, 그래 보니까 따뜻한 지역으로 그 전라도 쪽으로 가셨는데, 특히 그 목포에 있는 이제 유달산, 거기 계실 때 매일 그 유달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그 치유를, 신유의 그 은혜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분의 정말 훌륭한 종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많은 책도 쓰셨는데요. 한 30여 권이 된다고 합니다. 그 목회학책, 또 설교집, 그리고 성경 66권을 대강해를 해서 12권의 강해집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 설교집에서 성령에 관한 주제의 그 글이 이렇게 찬송가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성결교 신학교도
설립하셨는데요. 지금의 성결신학대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곡조입니다. 이 곡조를 쓰신 분은 바로 계명대학교에서 작곡가 교수님으로 계셨던 임우상 교수님이십니다. 임 교수님은 1935년 경북 풍기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축음기, 유성기 그에 나오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셔서 뭐 신호나팔 같은 악기도 부시고, 중고등학교에 가셔서는 이제 악대부도 이제 하시면서 음악을 이렇게 아주 가깝게 많이 접하시면서 음악 전공을 하셨고요. 그 공부를 끝난 후에 음악 교사를 쭉 이어오시다가 계명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계명대학교 오시고 나서부터는 작곡에 전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달구벌 한성곡이라는 아주 오케스트라랑 뛰어난 그 큰 긴 곡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서 아주 많은 가곡들이 있고 합창곡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 합창단을 위한 여성 합창단, 혼성 합창단 이래서 합창곡도 많고 기악곡도 많이 있고요. 또 성가대 합창곡과 찬송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한 바로 이 찬송가가 대표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임 교수님께서는 평생 신앙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가대를 거의 20여 년에 가깝게 지휘를 하셨던 교회 음악에도 아주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평소 학교 계실 때에 그 인품과 그 이분의 또 음악적인 그 역량이 아주 뛰어나셨기 때문에 좋은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셨고요. 그래서 제자들과 또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주 훌륭한 작곡가이시고 음악가이시고 또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부분에서 상도 많이 수상하셨고요. 전국뿐만 아니라 그 영호남 지역을 통해서 그 작곡가로서 또 작곡가 협회, 연구회 등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도 또 사회적인 그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열심히 주님의 일과 또 주님께 주신 이 생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계셔서 참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작곡가이십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명은 가사 그대로 임하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4절이죠. 이 4절이 그 성령님에 대한 묘사를 4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경우에는 바람 같은 성령님, 2절에는 불 같은 성령님, 3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 이 가란 영혼을 채우시는, 만족해 하시는 생수 같은 성령님, 그리고는 바로 기름 같은 성령님 이랬는데요. 바람은 바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르아흐라는 그 성령의 바람 혹은 그 르아흐라는 그 생기를 그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바람, 그래서 에스겔의 그 골짜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생기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오소서 하는 그 찬양의 시가 1절이고 2절에는 바로 그 불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를 소멸하시고 태우시는 그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있고 3절 경우에는 이 가란 영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영혼에 이 가란 영혼을 채우시는 그 생수, 이 생수이신 성령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기름 같은 성령님 이렇게 했는데요. 이 기름인 경우에 그 사람을 치료하는, 치유하는 이 목사님, 김 목사님께 직접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그 성령님의 기름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쌓아매시는, 은혜로서 쌓아매시는 그런 성령님. 그러면서 바로 기름이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 등잔불에 그 기름을 통해서 등잔불이 또 있듯이 또 불을 피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그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 귀한 고백의 찬송지 같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해 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지만 또 불같은 생수 같은 기름 같은 또 바람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변화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우리 영혼을 늘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이 성령님의 그 은사와 은혜와 이 능력을 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또 매일 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오소서 임하소서 하는 찬송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서 19세기 그러니까 낭만 시기의 교회 작품들을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브루크너의 교회 음악은 브루크너가 워낙 신앙인이고 헌신적인 교회 음악인이었기 때문에 그 음악이 참으로 훌륭한 교회 음악이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크 시기 이후에 많은 음악인들이 교회 밖으로 가면서 고전기와 낭만기로 오면서 그 교회 밖에 있는 그 작곡가들 또 교회 밖에서 쓰여진 그 교회 음악들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클래식 음악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대중적인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클래식 음악들의 그 모습을 그 담아 있는 그런 교회 음악들이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오면 여러분이 아시는 베르디, puccini 등 오페라들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19세기 후반에 가면은 그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가 크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 회장들이 거의 뭐 어느 곳이든 많이 생겨서 일반인들이 가서 이제 음악을 듣기는 하는데요. 그 음악 가운데에는 좋은 음악도 진지하고 또 예술성이 높으면서 사람을 성찰하게 하는 교회 음악은 아니더라도 그런 음악도 있지만 또 클래식 음악에는 또 재밌게 하고 즐기도록 하는 그런 음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경계하는 것은 바로 클래식 음악 중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음악들에게 조금은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인데요. 예를 들면 그 오페라 같은 경우에 당시에 오페라가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도 어쩌면 아시겠지만 많은 오페라 가운데 보면 그 내용이 그 비성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는 그 부합되지 않는, 그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비윤리적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 절대적인 유일신으로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정도로만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경홀히 여긴,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그 종류의 그런 오페라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렇지만 또 음악이 있으니까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비성서적이다, 안 좋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음악이 워낙 좋으니까 그 내용을 간과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들이 그런 좋지 않는, 그 교회적이지 않는 내용을 미화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을 두각시키고 기교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잘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과시적인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사람을 또 그걸 좋아하고 이런 성향의 음악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음악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음악은 음악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악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주변에 있는 그 생각, 사고, 철학이라 해도 좋고요. 삶의 모습, 그 문화, 이 모든 환경을 다 대변하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그 교회 밖에서 세속적인 스타일의 만약에 음악이 교회로 들어왔다 하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그 삶의 양식, 삶의 모습이 들어왔다, 혹은 삶의 가치가, 그런 인간의 세속적인 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음악은 사실은 중성이잖아요. 그렇지만 음악이 대변하는 그 사상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교회 음악 이러면은 경건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신중하고 진지한 깨끗한, 만약에 그런 음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클래식 음악 중에는 또 여러 음악은 있습니다. 브람스처럼 진중하고 사색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깊이 있는 음악도 있지만 가볍고 즐기게 하는 그런 음악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음악이 그런 좋은 음악의 그런 것과 함께 가는 거는 괜찮겠지만, 그 즐기기 위한 음악으로 갔을 때는 진정한 교회 음악에 혹은 예배 음악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이 시대에 결국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모임, 인간들의 모임이 되기가 그쪽으로 많이 되고 있었고요. 예배 음악도 만약에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음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높이는 귀한 봉헌으로 생각했을 텐데, 점점 갈수록 예배에서 연주되는 음악은 하나님께 봉헌도 되겠지만 내가 들어도 기분 좋고 내가 감동을 받고 좋다, 성도님들이 이것을 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밀려나시고 사람이 중심으로 와서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예배 음악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오페라나 또 즐기는 그런 가벼운 음악들이 교회 음악으로 이렇게 쓰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즐기던 그런 음악들을 교회에서 또 들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진정한 그 예배의 정신에서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었겠죠. 이런 와중에 그 독일에서 예배의 본질, 예배 음악의 본질을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시실리안 운동입니다. 교회 음악 개혁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실리안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그
시실리아라고 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176년경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 한 여자분이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노래로 악기로 찬양했다는 그 기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실리아를 그 음악의 수호성인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와서 이제 시실리안 운동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이 운동의 근본 그 취지가 바로 세속화된 교회 음악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예전에 좋았던 아주 경건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음악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돌아가는 이상이 16세기 르네상스의 팔레스티나 교회 음악입니다. 교회 개혁도 항상 보면은 가장 좋았던 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루터도 그랬고요. 루터 경우에도 교회 개혁을 할 때 초대교회, 칼빈도 초대교회 이런 것을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샘플 레포만자, 그래서 항상 개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교회 음악도 사실은 시기마다 교회 음악에 좋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경종을 울리기는 했었습니다. 트렌트 그 교회 회의도 있었고 다양한 그 모습들은 있는데 이번에 한동안 이제 이런 교회 음악의 그 개혁이라는 그 드러날 만한 그러한 것은 없다가 이제 1800년 후반부에 이제 이런 그 교회 음악 개혁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그 독일의 그 레겐스부르크라는 그 지역인데요. 약간 남쪽에 있는 그 독일 그 도시에 그 교회 음악 학교가 나중에 이제 설립됐는데요. 그곳에서 프로스케라는 분과 비트라는 분과 하벨이라는 분이 이 세 분이 쭉 이어가면서 그 시실리안 운동에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프로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우리 교회의 예전의 교회 음악들을 다시 복원하자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그래서 그레고리안 챈트를 다시 복원시키면서 그 옛날 음악들을 이제 다시 악보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교회에 보급하고 좋은 음악들을 소개하는 것에서 이제 비트라는 분이 이제 이어서 이 운동을 이어가면서 이분은 그 당시 교회 음악의 세속적인 것을 굉장히 그 경계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양을 다 바꿔야 된다, reshape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예전에 가장 이상적으로 느꼈던 르네상스 16세기 팔레스티나의 음악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음악을 주창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쭉 이어져서 그 유럽 전역과 미국까지 연결되어서 큰 영향을 주는데요. 결국은 비트 이분의 경우는 시실리안 협회도 창설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그 교회 음악의 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한 것인데요. 팔레스티나 음악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 정말 순수한 교회 음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않습니까? 깨끗하고 전음계적이고 가능하면은 그 반음계가 적고 그 움직임이 아주 유연하고 순차적이고 과격하지 않는 리듬 안에서 그렇죠. 교회 조성 안에서 교회 모드죠. 교회 선법 안에서 아주 온건한 화성 안에서 그러나 폴리포니 다성을 통해서 가사를 더 많이 드러내면서 또 중요한 것은 아카펠라 그 무반주를 통해서 가사를 더 드러나게 했던 그 순수한 그 성악 음악만으로 그 독창보다는 합창을 통해서 아카펠라 합창을 좋은 교회 음악을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팔레스티나인데요. 이 음악의 정신을 잇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실리안 운동을 그 함께 하던 분들은 대부분 이 스타일로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 이분의 경우도 곡을 보니까 여러 곡이 있습니다. 여러 곡이 있는데 많은 곡들이 꽤 이제 짤막짤막한 그 가톨릭 성가에 이어서 혹은 가톨릭 그 가사로 해서 짧은 안티폰, 오퍼토리, 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테디움도 있고 있는데요.
10편, 24편 그 곡도 있고 25편 곡도 있고 있는데 한 곡을 그 10편 17편인데요. 주여 제 호소를,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제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 곡인데요. 정말로 이분의 곡을 듣고 있으면, 이분이 작곡가인 줄 모르면 르네상스 작곡가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정말 르네상스적으로 썼습니다. 팔레스티나 스타일도 약간은 있으면서, 그렇지만 발사는 워낙 뛰어났고 이분은 그만큼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운 곡인데요. 이분도 주로 아카펠라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 가끔 가다가 오르간 반주가 있는데, 이 곡은 오르간 반주가 있고 그 대신에 이 곡은 듀오 곡입니다. 그 르네상스로 이분을 그 스타일을 원했기 때문에 남자 두 분이 카운터 테너와 테너가 이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듀오로 나오는 그 오르간 반주로 되어 있는 곡인데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르네상스의 뛰어난 작곡가의 그 못지않는 그런 좋은 곡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나머지 그 짧은 곡들도 그 좋은 그 무반주곡도 있고 오르간 곡도 있고 또 남성 합창만도 있고 혼성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유튜브에 많지는 않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당시 굉장히 영향력 있던 작곡가고 성직자였습니다. 이분의 또 오르간 곡도 있었습니다. 오르간 곡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그 약간은 낭만적이기도 하면서 또 르네상스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반음계가 좁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거의 그 화성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곡이었는데요. 이분에 이어서 또 하볼이라는 분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시실리안 운동을 발전시켰는데, 이 시실리안 운동에 그 참여한 그 동조한 이 운동의 이념에 따라서 그 아카펠라로 또 르네상스 스타일로 이렇게 쓴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실리안 운동이 나중에는 물론 당연히 쇠퇴하죠. 또 다른 또 교회음악은 또 여전히 발달하고 있었으니까 이 시실리안 운동은 한동안 그 영향을 주다가 이제 잊혀지게 돼 있기는 한데요. 그 당시에 이 많은 작곡가들이 시실리안 운동에 동참해서 이런 스타일로 쓰기도 하고 또 아무 관계없이 그냥 여전히 19세기 후반기에 그런 교회 음악에 많이 하던 스타일로 그렇게 했던 작곡가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는 있습니다만은, 그 시실리안 개혁 이 운동을 평가를 하는 글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평가에 보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교회 음악의 개혁의 필요성, 세속적인 교회 음악을 경건한 교회 음악의 이상으로 다시 정립하고 좋은 교회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본질은 그 충분히 좋은 의도였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인 면에서 이 시실리안 운동을 하는 분들의 그 곡들이 너무 16세기 스타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아카펠라고 악기를 거의 사용 안 하고 만약에 한다면 오르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또 예술성을 가지고 작곡하려는 분들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제한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실리안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곡들은 나왔는데 평하기는 예술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약이 많으니까 그 예술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평가에 보면은 오히려 교회 음악의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교회 음악 레퍼토리를 보면 교회 음악의 질을 떨어뜨렸다, 교회 음악을 후퇴시켰다 이런 평도 있고요. 그분들의 작품은 독창적이거나 예술적이지 못하고 16세기 대가들의 복사품이다, 그냥 모방한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 독창성과 예술성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호된 비평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보려고 그런 스타일로 노력을 했던 그런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또 하나 비평을 받는 거 하나가, 그 시실리안 운동의 이 분들은 그런 스타일만 썼다고 합니다. 다른 스타일은
많이 이게 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only one, 그 16세기 르네상스 팔레스티나 스타일의 음악들이면 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런 곡들을 위주로 썼기 때문에 교회 음악에 있어서는 사실은 레퍼토리가 그 다양한 스타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스타일만 만약에 전부 다 아카펠라 곡이고 간단한 곡이고 비화성 없이 그냥 화성적인 아름답기만 한 그런 곡들로만 다 이렇게 교회 음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은 좀 따분할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때 그랬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지루해 했다고 합니다. 따분해 했다고 합니다. 너무 그런 곡만 계속 교회에서 그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들은 그런 교회는 그렇게만 연주하니까 한계가 있었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음악의 개혁은 사실은 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속적인 스타일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교회 음악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세속 스타일의 그 문화와 사고와 가치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규제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는 우리 성도의 교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만 우리 늘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음악은 그 늘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성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19세기에 그 특히 이쪽은 그 가톨릭 교회지만 그 개신교회의 음악은 더 큰 질타를 받습니다. 너무 쉬운 곡들만 했다. 예술적인 그런 노력을 너무 안 했다. 성도님들에게 그냥 당장 좋은, 지금 현재 듣기 좋은 이런 감성적인 그 쉬운 곡들만 예배 때 이렇게 그 음악으로 했고, 그 조금 더 그 미래를 보고 연구해서 좋은 작품, 예술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진지한 그러한 노력은 적었다 이런 평가를 다 합니다. 개신교회 그 당시 음악은. 그런 우리가 그 이런 모든 면을 볼 때에 교회 음악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그 음악을 예술성으로 높이면서 또 세속적인 것도 우리가 규제를 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면서 그러나 또 발전을 해야 되는 시기마다 다른 음악적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가지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후반에 그 멋있는 그 반음계적인 그 화성의 깊이를 통해서 브루크너의 작품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엄청난 그 깊이와 그 음악의 그 다이나믹 그리고 그 음역과 그 크기의 그 구조와 그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그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시기마다 주는 그 음악의 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의 좋은 음악을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전통과 또 교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와 함께 이 현 시대에 발전해 가는 것이 교회 음악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음악의 레퍼토리는 만약에 합창곡으로 한다면 적어도 500년의 레퍼토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교회 성가대 레퍼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교회 성가대 레퍼토리가 지금 현대에 불리는 이런 레퍼토리만 20세기에 나오는 이런 곡들만 만약에 한다면 이 시실리안 운동을 했던 그분들이 르네상스 시기 16세기 시기 팔레스티나 곡만 했을 때 교인들이 따분하고 지겹고 예술성이 적었다 이렇게 불평을 했듯이 지금 현재의 교회 음악의 모습은 또 한 가지만 20세기에 이 음악만 해서 그 예술적인 발전도 없고 교회 음악이 퇴보하고 한 가지로 진부한 그러한 교회 음악은 아닌지 우리가 매 순간 교회 음악은 교회는 개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성적이고 쉽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은 쉽습니다. 작곡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운을 주고 깊은 묵상을 하게 하고
진지한 그런 좋은 교회 음악은 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기도 가끔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음악의 다양한 그 레퍼토리를, 또 난이도의 다양함을, 또 양식의 다양함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교회 음악은 항상 개혁하면서 예전의 정신을 잇대 현대의 것을 또 가지고 잇대 전체적인 균형의 그 레퍼토리의 균형의 교회 음악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또 교회 음악의 앞으로의 큰 발전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19세기 후반에 그 좋은 교회 음악의 그 작곡가들의 그 작품들, 또 다양하면 그런 면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